사람 사는 교회 수요 예배 성경 읽어드립니다. 시즌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과 4장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전도서는 숨은 그림 찾기 또는 보물 찾기와 같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숨은 그림 찾기를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자리에 오를 수 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도서 3장, 4장에서 저는 사실 제 인생의 방향 같은 보물, 성경 구절 그런 걸 찾았거든요. 또 이 구절이 우리 사람 사는 교회의 표어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3장 12절인데 이 3장 12절이 보물인 걸 알려면 3장 11절을 잠깐 봐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사람에게 주셨대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그 감각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감각으로 주신 감각으로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좀 사는 게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그 시작과 끝 그런 거 우리가 잘 모른다면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면 이제야 나는 깨닫는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방향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타이밍을 때가 다 하나님 정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타이밍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설계한다고 해도 그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의 말이 힘이 되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걸 알려고 너무 목숨 걸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주어진 환경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나도 기뻐할 만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 것, 이것보다 우리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옳을까, 뭐가 그럴까, 그 고민으로 살면 진짜 힘들고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일까, 다음일까, 언제일까, 이거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요. 그런데 이 생각하면 단순해요.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내가 기쁘게 살자.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살면서 그런 좋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자.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도 알 수 있게 되고요. 긍정적으로 살게 되니까 우리 인생도 쾌활하고 즐겁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구절을 우리 교회의 대표 성경 구절로 정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게 살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영광스럽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이 전도서 3장 12절을 저에게도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으로 주신 보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전도서 5장과 6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